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호스하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하나님 말씀 제목 다 읽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양의 문이다. 그게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거짓된 구원에 대해서 가리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시대적인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 갇혀 있어서 그것만이 정답이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다 잘못된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진짜 선한 목자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잘못 믿으면 거짓된 복음을 쫓아가면 이 땅의 삶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그 끝이 지옥이라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이 땅에는 도덕과 강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고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알고 잘 믿으면 그 증거들이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웃는 것은 잠깐이에요. 지나고 나면 허무해요. 하지만 성령이 주는 기쁨은 영원히 오랫동안 계속합니다. 마음이 잔잔한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망과 관심이 생겨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이런 갈망함들이 우리 가운데서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뭐 알고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뭐 교리를 알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옆집에 바로 형이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저기 뭐죠? 전도를 하고 출석을 잘하면 부자 교회라서 선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갔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의 열정이 풍부해가지고 충만해져가지고 아이들을 우리 친구들 전도하는데 몇 시에 일어나냐면 새벽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7시 40분 예배였거든요. 그때 오전 예배가. 6시 50분까지 친구 집 가서 안 일어난 애를 깨워가지고 씻겨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대학교 때는 그 선교단체 들어가가지고 훈련받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그 영혼들이 불쌍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계속 하고 다니고 사형리 가지고 펴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했던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저는 교리도 몰랐어요. 성경 말씀도 잘 몰랐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구원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혼을 막 구원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생명이 있잖아요.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물질은 그냥 없으면 불편한 걸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지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잘못된 복음에 빠지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으면 첫 번째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 생각이 과격해지기까지 하는데
극단주의자, 이슬람 극단주의자 들어보셨죠? IS 같은 사람들, 자기의 율법과 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처단하잖아요. 종교도 자기랑 맞지 않으면 다 처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알라의 뜻을 이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돼요. 아까 절에 가서 막 석가모니상을 쳐버린다든지, 아니, 이단 교회 가서 불을 지른다든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타협이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기도를 열심히 한 거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영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긴 하는데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보면은 기름을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휘발유 넣어야 될 때 경유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고장 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유를 넣어야 될 때 휘발유를 넣고 휘발유를 넣을 때 경유를 넣어버리면 복음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십자가는 붙어 있는데 잘못된 교리를 배우거나 잘못된 뭐 은사주의자를 따라가거나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니까 가장 많이 고장 나는 게 가족 관계입니다. 관계를 다 깨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이 옳다고 이야기해서 주변의 관계, 엄마, 아빠 관계, 형제 관계 다 깨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복음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이 가족 관계를 다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굉장히 거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다른 복음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가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목적이 완전히 변질되어져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첫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첫 출발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은 증거 뭘까요, 여러분? 세례받은 걸까요? 그거 가지고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첫 출발, 성경에서 말하는 첫 출발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첫 출발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히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거,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거,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성과 그다음에 감성과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이죠.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내가 아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틀리면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버려요.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아직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거 옛사람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감정에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살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그다음에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 아직까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서도 저 목사님 만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 편해. 그런데 내 욕심을 쫓아가. 그러면 그분 목사님은 지금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림이 있지만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내가 욕심 부리고 살았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내 감정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내가 불순종하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짜로 올바른 선한 목자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자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이 저 교회 가면 목사님이 좋아. 편해. 그건 우리가 바른 복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기가 추구한 의지. 이전에는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갔었어요. 내 감정이 먼저였어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했어요. 내가 오늘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도 돼요. 내가 오늘 몸이 피곤하면 교회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는 힘들지만 오늘 주님이 예배 드리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렵지만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주님이 찬양하기를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나는 밥을 많이 먹고 싶지만 오늘 주님이 금식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지에 나가기 싫어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주님이 우리 공동교회를 통해서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나는 싫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나의 뭐죠?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중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거나 신앙생활 이제 초보의 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의지 자체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정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성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쪽으로 애를 쓰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저도 운동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의지가 부족해갖고 못하더라고요. 근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더라고요. 핑계는 되게 핑계가 많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핑계가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늦게 퇴근하면요. 오늘 늦어서 안 해. 그다음에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안 해서 안 해. 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서 운동하면 안 해. 내가 핑계만 만들어 대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목적을 두면요. 핑계가 뭐가 없어요. 목적을 딱 두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많이 먹었으면 그래도 조금만 가서 걷고라도 와야 돼. 또 안 먹었으면 그래도 또 가서 하고 와야 돼. 시간을 정해놓고 하게 돼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가 있어서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의지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신앙도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논쟁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또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 사이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듣기 싫었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면 뭐든지 핑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핑계를 만들어냈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얼마나 쉽습니까? 저 사람 미쳤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 하는 말이 옳아도 미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듣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 따라가지 마라. 예수님 말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요? 이상하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겠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맹인을 뜨게 한 것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는 거다.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면은 진짜 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집니까? 정말 편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 믿어집니까? 이거 편한 거예요, 편한.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성경을 읽기가. 성경을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했을까? 노아 홍수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거 막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온갖 핑계를 같이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겨울이었고 수전절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22절입니다.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오늘 22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걸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해 보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질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전절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수전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약 성경 수전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게 언제 생겨난 거냐면 그 중간에 구약과 신약 중간에 생겨났어요. 그 이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그 새로운 마카비 왕조 시대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제를 만들었어요. 이걸 지키는데 그 겨울이라고 하니까 히브리어 유대의 달력으로는 9월 25일부터 한 8일 동안 우리 현대 달력으로는 한 11월, 12월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아니냐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24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말씀 들어보면은 모든 책임이 예수님께 있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가지고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이 예수님인 것, 메시아인 것을 그동안 많이 밝혔습니까? 밝히지 않았습니까? 계속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도 엄청나게 많이 밝혔습니다. 우리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야.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밝혔는지 요한복음 8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고 에임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안 믿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8장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4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이야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죠. 그러고 난 다음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여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의 말을 듣고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나니 그가 예수님인 것, 그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겠다. 이렇게 쉽게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0장 25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첫 번째는 내가 한 메시아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내가 한 일을 보면 메시아 고유 사역을 한 거 보면 내가 메시아라는 거 너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만드시고 5천 명 먹이시고 맹인이 눈뜬 사건을 보여줬으면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안 되는 것들만 자꾸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26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래서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들이 안 믿는가? 왜 이토록 안 믿는가?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 시작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전도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믿게 되어지고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 전도해 보세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믿습니다.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님의 양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믿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환경은 실제로 존재하긴 했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선민 사상,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된다는 그 교리적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 말씀을 전하면 좀 뭔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선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장사를 같이 지내주고 중간에는 또 예수님에 대해 변명을 하잖아요. 방어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건 핑계입니까? 핑계 아닙니까? 핑계죠. 왜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안 듣는가라고 오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잘못되게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충 믿어도 되겠다. 이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해 보니까 저 사람이 강박하고 안 듣는다. 아, 저는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이네. 이렇게 해버려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의 어떤 뭐죠? 그 좀 처지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 사람 보면서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거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해요. 복음을 전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택함 받았다고 믿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전할 때는 그냥 다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냥 다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증거해야 돼요. 하지만 성경은 누구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양들은 이것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다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 사형수예요. 교도소에.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사형을 면해줬어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러면 나를 택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지겠어요? 왜 나만 택했어요? 저 사람 안 택했고 이렇게 해요? 신나게 가겠죠. 남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본데 군대 갔는데 딱 하루 갔는데 하루 만에 면제가 되고 다시 왔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퇴근하겠어요? 아니면 아유 너 1년 6개월 하다 오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면제시키면 빨리 나와야죠. 빨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옆 사람 생각하면서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택해 주다니.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택해 주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갖는 것이 바로 예정론 택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혼돈 걷지 마시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복음을 증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따르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져요. 주님이 계신 게 느껴져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뭐 삼위일체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만 했는데 갑자기 몸이 전기가 촥 통하면서 전율이 느껴지면서 확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올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다른 나라 이야기겠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 드린다고 했어요. 선교사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막 가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지. 주님의 양들은 가슴에 이런 불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불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택한 양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거든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마치 본 것처럼 진짜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는데, 저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지옥에 가지 말게 해야 되겠는데. 근데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말이 들어도 그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거짓말 같고,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 끊임없이 찾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따지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믿어지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지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믿어지세요? 이거 진짜로 하나님 택한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진다면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이하에서는 영생을 주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걸복걸해서 얻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은혜로 나눠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원이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준원이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구원을 생각할 때 나중에 얻을 것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구원. 이거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준원이 현재형인데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나중에 또 미래형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것이 바로 영생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옥을 어떤 것을 지옥이라고 하기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지옥의 특징은 주님이 안 계세요. 예,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든지 겪지 않습니까? 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옥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주님을 모르고 돈밖에 모르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냥. 근데 이 세상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이 주어졌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92장에 보면은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어요. 492장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여기 보세요. 잠시, 이 세상은 잠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은 잠시니까 대충 포기하고 살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무엇을 부르다가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영광 중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바로 진짜로 영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다가 지금 나의 길이 멀고 험하잖아요. 산은 높고 고름 깊어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날마다 날마다 웃고 사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그게 없어요.
그럼 목사님이라고 맨날 웃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잠 못 자고 기도하고 머릿속에 고민과 번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주어질 복된 날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은 돈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고백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너희 노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나와 평생 동안 동행하며 사는 것이고 항상 주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사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의 양이고 나의 음성을 들으면 이 구원은 변질될까요? 변질되지 않을까요? 변질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0장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지켜주는 거라고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내가 막 쓰러져 지쳐 있을 때 옆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쓰러져 지쳐 있을 때 기도 자리에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 자꾸 인도해 주세요. 내가 힘들어서 낭망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결국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29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꽉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견줄 만한 자가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사단은 하나님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도 한참 작죠. 만물보다 크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댁이 되어 주셔서 꽉 잡아주세요. 꽉 잡아주세요.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만약에 구원을 선물로 줘버리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 끝까지 지킨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이 분명하면 그 구원은 영혼까지 함께 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고 또 주어질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주님께서 24절에 대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정말 분명하게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영생을 주는 사람은 나고 내가 메시아고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그럼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돌려쳐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그 뒤에는 이야기 준비하지 않았는데 돌려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을 이야기하냐고. 주님의 이야기 아니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 막 웃으면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수고하신다고 음료수 사주고 이런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전도하고 있으면 음료수 사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다른 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자기는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전도하는 거 보니까 도전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들어와 전도 마치고 들어왔는데 커피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저도 한번 대접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가 대접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헷갈려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럼 헷갈려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면 조그만 것에 하나도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십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하십시오. 주님의 양이세요? 네,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생은 이 땅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고 나중에 주어질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주시는 게 이유가 뭘까요? 너는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저리 꺼져. 이거 하려고 하실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제가 잡았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제발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저리 꺼져라. 에이, 이제 안 믿으려면 저리 가라. 이게 아니라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주님이 맞이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좀 같이 하자. 주님만을 따라가자. 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자. 그러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 다시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